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 여기에서 등장하는 문은 길목에 있는 문입니다. 도어가 아니라 게이트입니다. 관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을 게이트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두드리고 들어가는 도어의 문이 아니라 전시가 아니라면 항상 열려있는 게이트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문이라는 단어를 몇 번 인용하시는데, 사적인 우리의 마음문을 이야기하거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주로 도어, 헬라어로 튀라라는 문을 이야기하시고, 공적인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실 때는 게이트, 필레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공개적으로 언제나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공적인 게이트를 사적인 도어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언제나 열려있는 그 게이트를 두드려야만 열리는 사적인 도어로 만들어 그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문에 문지기인 양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들은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문 앞을 떡하니 지키고 서서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이 문을 들어갈 자격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냔 말이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현대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 말이죠. 그 발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질문은 얼핏 보면 신앙을 점검하는 진지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구원을 결정하는가?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인가? 분명 그렇지 않죠. 구원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의 확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내가 충분히 믿고 있다고 느끼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불확실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신앙의 강도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우리들을 아들의 자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확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아닌 구원이 우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확신, 이제는 아들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확신이 아닌 권리입니다. 아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 역시 사실은 확신이 아닌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로 번역되는 헬라어 엑수시아는 일반적으로 권세, 권리, 힘, 자격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우리가 가진 권리, 권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이 강력한 권리를 확신의 영역 안에 가두어 두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권리라는 사실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 단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추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을 확신의 영역에 주저앉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주저앉히는지를 말이죠.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그가 진실을 밝혀내게 즐겨 사용했던 말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권리라고 명명한 구원을 확신이라는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대는 아직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권리를 스스로 사용하게 될 때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기득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권리로 누리게 될 자유는 이들의 경제적 이익, 정치적 영향력, 사회적 권위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이들의 판단과 통제 아래에 놓이지 않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으며 마치 성도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관심이 가진 것은 성도들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돈입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강력히 질책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진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그저 독설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인류를 미혹했던 그 옛뱀, 즉 사탄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표현은 그들이 사탄적 본질을 가진 자들이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사탄은 대적자 혹은 방해자라는 뜻을 가진 일반 명사로서 더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유 명사로서의 사탄은 실제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 놓여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성도들의 권리를 빼앗는 사탄들은 대적자, 방해자로서의 일반 명사의 사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 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권력자들이 등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귀에게서 났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신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들의 계보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관에서 권력을 움켜쥐고 성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충실히 일반 명사로서의 사탄을 계승하면서 향후 세상을 미혹할 적그리스도의 후보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이름들입니다. 구원은 권리이기에 그 권리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내세적 구원은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구원의 권리는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이며 그 안에는 영적, 관계적, 물질적 내용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음 시간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권리에 관해서는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에 답답함이 참 많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사가 잘 알고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잘 알듯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에 관해서는, 교회에 관해서는 저의 이 부족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무리들인지 이 설교를 통해 그것만이라도 잘 전달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목사를 경계합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제 자신도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4명의 트러스티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저를 견제합니다. 그들이 저를 견제함이 저를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싶다는 말은 딱 저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딱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권리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느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의 허락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권리를 확신의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권리를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오늘날 독사의 자식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구원은 더 이상 그들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문을 스스로 들어가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들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확신이 구원을 만드는 삶이 아닌 구원이 우리의 확신을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